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고 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뭔가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마음껏 증거되는 시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부족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주셔서 나 뭔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 좀 해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자, 그 보람된 삶,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알차고 귀하고 보람되고 희망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 좀 해내라는 그 엄청난 직분 맡은 것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내 육체의 안일에 빠지고 내 좋은 것들 추구하는 이러한 잘못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일거리를 받은 자요 일을 해내는 자로 일평생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아담을 택했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가?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을 택하였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제자들 12제자를 택했는가? 모두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엄청난 그 일한 것에 대가의 상을 지불하고 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서 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일 좀 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것에 별로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대에 쓰임받는 제자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엄청난 실제의 삶 속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맡겼는데 우리는 육체의 것에 너무나도 빈약하고 연약하고 생명이 없는 관계로 육체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많은 세월의 시간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 안일하게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엄청난 귀한 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일을 해내는 우리 제자들께 모든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일에 정말 전심하여 일을 한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물을 드려 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목사님 드렸습니다. 윤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용과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엄청난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그 지불해 주신 생명의 값을 작은 연보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갑니다. 연보들의 모든 귀한 심령이 예수의 피값의 그 소중함을 알고 구약의 피를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의 보혈의 연보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보혈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이루어지는 보혈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영이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이북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귀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의 종이거나 피조물을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피조물을 막 도와주고 피조물이 잘되게 해주고 막 좋게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조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담을 택했습니다. 뭐 하려고? 아담 잘되게 하고 그 막 그냥 세상 육적 존재들의 삶 속에서 그를 특별히 영적 존재로 세워가지고 그 잘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담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내가 어제 보면서도 김철수 목사님들이 막 오랜 세월 자꾸 물어보시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시냐고. 나는 성경의 관점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본다. 두 번째는 이게 육적 일인가 영적 일인가 그것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했어요. 그럼 뭐 한다고? 너 육적인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 모든 것 먹고 자고 입는 것 다 해줄게.
그 대신 뭐만 하라고? 하나님의 일만 해. 내 일만 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에게 주어진 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될까봐, 자기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봐 자기는 밤낮으로 일해서 그것을 충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뭐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는가? 일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이에요. 어느 집에 종이야. 그러면 종인데 너 집에 가서 옷 입고 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창고에서 야, 옷 입어라. 춥지야. 일하려면 땀복이 그거 입고 가면 안 되겠어. 따뜻한 옷 입어. 그러니까 주인이 다 입혀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단지 뭐 하라는 거? 목적이 왜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 따뜻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걸 놓쳐버리면 피조물들을 잘해주려고, 피조물 잘하게 해주려고, 그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피조물 종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생명이라는 게 부족하니까 예수 교회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이 해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고, 교회 갔더니 뭐 해주는 것도 없더만, 교회 갔더니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만, 자꾸 자기 뭔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생활이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 다 그런 줄 알아. 뭐 한다고? 교회 가면 다 잘해주는 거야. 나 살게 해주고 나 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그런데 너무 뭐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생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막 거지도 상거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하나님 일이 생각나. 내 먼저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고 뭐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명 많다는 그 주인이라 보니까 막 천지도 만물로 만들었다고 하지, 막 하늘도 기라고 하지,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인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쓰고 싶은 마음이지, 주인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만큼도 안 생기는 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데, 목사 직분은 그냥 왜들 받아내는지 난 도대체 나도 모를 때는 목사를 받아놓고 나는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명예 때문에 받은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이춘묘 목사가 공부도 별로 안 했겠다,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야, 목사님 오니까 훌륭해 보이고, 야, 목사님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라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것보다는 뭐라는 거야? 내 명예. 이게 많았던 것으로 내가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자였었구나. 명예. 와, 목사님, 어디가 목사님, 막 그러는 게 막 너무 좋고, 내가 막 정말 섬긴 막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한다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구만, 이게 더 많았던 것을 내가 한참 지난 후에 보면서, 야, 역시 나는 목사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정말 목사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인 것을 너무나도 선명히 알고 그거에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뭔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어떠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못 누리는 것을 갖다가 교회라는 곳, 하나님이 생명이 많다는 곳 보니까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에 다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한다고? 그것을 비워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때 100배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요. 절대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 그 대단한 회사가 되는데 회사 갔더니 맨날 부족해가지고 절절매고 알바 다니고 그러는 회사가 있겠어요? 그런 삼성이는? 삼성은 그냥 가서 그냥 자기 일에 구박하면 그냥 보너스에다가 그냥 막 연말이면 성과급에다가 자기 사주에다가 막 모아주니까 다른 데 가서 알바할 필요가 없도록 삼성이라는 그 엄청난 회사에서 자기 이름에 맞도록 직원들에게 복지를 다 해줘요. 그냥 우리 아들이도 말로만 그냥 어떻게 삼성 세이컴 삼성에서 갔는데요. 어느 날 그냥 누가 하완이 왔어. 여지껏 그런 하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비싼 보통 비싸 아니고 하완이 왔는데 그 안에 과일이 가득 찬 하완을 와가지고 거기다 편지까지 딱 써가지고 귀한 아들 우리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완이 나왔고 그냥 과일 바구니 막 사진 안 찍어놨죠. 그때 찍어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회사에 그 좋은 회사 들어가면 뭐 한다고? 대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같은 그 엄청난 분의 일을 우리가 하는 자로 택함을 받고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이건 기막힌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일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냐고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 심사, 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데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정령퇴임할 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으니까 말년에 조금 쉬는 것도 괜찮고 말년에 그래도 열심히 해왔으니까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맞는 얘기와 비슷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 일 뺏기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이것 그만두면 난 어떻게 살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정상이죠. 왜? 하나님의 일이 너무 귀하다면, 그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좋다면, 그 회사 다니는 명예와 그 회사 다니는 모든 게 너무 좋다면 그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한다고? 내 목숨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명퇴하면 좋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명퇴. 회사에서 나갔더니 책상을 저쪽에다 놨어. 뭐 한다고? 빨리 나가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 매형이 그랬다니까. 부장인데 이제 더 직급을 부장 이상 올라가지 못해.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부장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40이 넘었어. 그러니까 회사 갔더니 책상이 저쪽 구석에 있어. 일을 안 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나는 여기 회사 더 다녀야 그 명예와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목사 안수 줬다가 야, 너 목사 잘못한 거야. 빨리 명퇴시켜라. LG나 삼성에서 명퇴당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하다 잘리면 큰일 난다. 그 엄청나게 좋은 그 직장, 엄청나게 대우 좋은 그것에다 나 잘라버리면 나는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목사의 가슴에 있다면 목사가 정년퇴임 빨리 기다릴게요. 더 해보고 싶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팔팔하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65세쯤 정년해가지고 화성에 가가지고 집안 차려놓고 낚싯배 들이고 낚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생각 속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6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제 쉼도 가져야지. 근데 이 목사 가슴에는 야 그동안 한 거 너무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해볼 심산으로 팔팔하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만큼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속에 인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보세요. 전체가 뭐예요? 아담을 부른 이유도 하나님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내 뜻을 이루는 거고, 그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내 집을 강건하게 하는 거고, 제자들을 불러서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그런데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늘 가서 어떤 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왔다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더니 바울의 집은 그냥 궁궐 같은데 내 집을 보니까 초가지 막 다 쓸어가는 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네 이놈아 다 나라에서 영광 받았잖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때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졌다. 이러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갔다 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서 짓고 있어요? 하늘에서 짓고 있어요? 여기서 짓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지어가지고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늘에 궁궐 받을래요? 내 집을 잘 질래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지만 하나님이 짓는 거지만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집 짓고서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내가 거지같이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 집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함으로 인하여 일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짓는데 그냥 덩성명성 짓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나 오래전에 들었는데 뭐 많이 돌아다니죠. 총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종들이 이제 오래 버릇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보낼 때쯤 됐는데 주인이 야 너희들 새끼 좀 꽈라. 그러니까 어떤 종로는 투닥투닥합니다. 그동안 내가 일한 게 얼만데 이렇게 막 끝까지 일만 시켜먹는다고 나쁜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집을 2개 넣어가지고 하늘게 해가지고 꽈야
그러게 2개씩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5개 넣었다, 3개 넣었다, 막 10개 넣었다 그래가지고 대강 꽈놨어. 아침에 오더니 주인이 동전 옛날에 저 역전 구멍 뚫린 거를 빠지게 갖다 놓더니 야 너희가 밤새도록 그 새끼를 한번 끼워가지고 너희들 그 보너스니까 다 가져가. 근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저 지극정성으로 내 주인이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주인 덕분에 내가 그동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본향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지극정성이에 그 사람은 막 계속 끼어대는데 다른 사람은 주덜 여기 둥글둥하니까 몇 개 끼다가 아무것도 못 끼고 니우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있다고 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해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집이었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대강 질래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질래요. 아이고 그동안도 고생했는데 65세에 정년할 거야.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저 정년이 들어서 73세까지는 정년하는데 아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정년을 할래요. 정말 하나님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쏟고 뜻을 모아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해내려요. 2절 3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게 뭘 한다고요? 우리 처소로 처소라는 거예요. 집이잖아요.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잘 안 주시는 분으로 어떻게든 표현될 수 있어요. 좀 늦게 주시는 분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은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달복달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간절이라는 표현이.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는 것은 이 간절히는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뜻입니다. 아멘. 안달복달해서 그 막 그냥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밖에 주실 분이 없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으로 이 일은 절대 누구도 주지 않아. 오직 하나님밖에 줄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나 그 하나님밖에 못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아멘. 안달복달해서 내용은 어떻게 안달복달해가지고 그냥 끝끝내 어떻게 보면 받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간절이라는 표현 속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주고 싶고 끝끝내 막 그냥 버티다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잠잘 때도 아시고 누울 때도 아시고 너희 신음소리도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당신밖에 주실 분이 없네요. 나는 당신만 바라봐요 이거예요. 유일하신 당신밖에 없어요. 내 옷을 덧입게 해주고 내 옷을 새 옷을 입혀줄 분은 뭔 집이요? 처소를 덧입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겠어요? 땅에서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으려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기를 사모하고 다른 옷 입으려고 하죠.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마음자락이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왜 주와 함께 간다는 거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들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만이 그 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아들하고 똑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하고 뭐라? 하나님이 대화한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제주서도 모르지만 죄인이요, 종, 하늘에 가면 종 있고 평민 있고 아들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요. 다 온 백성이지.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백성이에요. 다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오직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또 말할 때는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놓고 또 얘기할 때는 또 다 평민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냐 이게. 다 올라가면 다 똑같아. 이런 있고 다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또 말할 때는 아들로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들이라고 해요? 백성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은 아들이고 백성은 백성이고 종은 종이고 정확한 거죠.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거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선명히 알기 때문에 아들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은 아들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하니까 뭔가 하긴 열심히 한 것 같아. 의무적으로 막 하긴 했어. 냈다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심정, 아들의 마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자랑을 알겠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처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자 할 때 누가 알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함으로 그 다음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처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일을 그때는 덜렁덜렁하는 것도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 일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만 된다고? 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벗어나면, 몸이 떠나버리면,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고? 귀하면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일 때문에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건강 줬는데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책임져줘야 되겠어? 별 볼 일 없어요.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 주셨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도 더 좋아지고 그냥 재밌고 행복하고 막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처소로 하나님의 옷을 처소로 더 입기 위한다. 덧입기로 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처소로 입는다. 하늘의 아름다운 일한 것에 옷이 입혀짐으로 인하여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두거리가 어떻게 하냐? 행복하다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좋다. 내가 오죽했으면 목사님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일 못하는 종들에게도 일거리를 준다면 하나님의 아들, 일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당연히 일거리를 주죠. 물질을 벌어내면 벌어낼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절대 안 되는 요소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왜 그 종들도 갖다가 그냥 하나님 것을 갖다가 지 것처럼 막 써대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물질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날아가는 새들 봐라. 들의 백합 바라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냐. 아멘. 그런데 너희가 뭐냐?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웠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입히시고 덮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제 오면서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것을 갖다가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서 일했습니까? 그들은 목사였어요. 그 시대를 깨우는. 다른 사람 거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충묘 목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져 못 되어져. 성경은 그런데 이충묘 목사가 아직 아니니까 사람 그런데 내 소망은 있지만 그랬다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나 다 가지고 있대.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써요. 필요할 때만큼. 그런데 막 그랬잖아요. 1억이 필요한데 자 100만 원 주면서 그 돈이라고 그래. 돈 없다고 그래. 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은 돈인데 1억을 쓰려는데 택도 없으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1억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지. 근데 100만 원도 100만 원 돈은 돈이지만 어떻게 한다고? 1억 쓸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 주셨어. 그러니까 1억 쓰면 돼, 안 돼? 1억 쓸 데가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1억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억 받아냈을 때 1억 쓸 것이면 얼마든지 1억 써야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너 1억 쓸 데 없어. 그러니까 1억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시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일을 해내면 이제 샘만들 경험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나름대로 있어야지. 없는데 그냥 덜렁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간에 포기되고 어떻게 부끄럽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거리를 주시면 일거리를 주셔서 일을 잘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해내는 그런 게 점점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해주심의 그 영광을 목사님 그렇게 깨달은 것 좀 책으로 좀 써주시죠. 써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래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각인시켜주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먹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봐서 안 지식은 어느 순간에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인되어주고 깨닫게 해준 건요 잊어먹질 않아요.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필요하면 또 나와. 신기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질 않아요. 포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흔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깊이 각인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하와를 흔드는 거예요. 긴가하니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순수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많이 흔들 하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막 저렇게도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은 안 그러시냐고.
에스겔서 3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이루심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그거 아니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럴 때 나도 마음이 흔들려서 이게 내가 잘못 자든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교회 이상한 소리나 듣고 나중에 교회 이상한 소리나 들을까 그래 많이 흔들렸다. 이건 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흔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금강석처럼 견고해져 버리면 흔들려 안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금강석처럼 내 속에 견고하게 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렇게 긴가 이렇게 흔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뭐 어떠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해도 그런 말씀을 그런 들어진 말씀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진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내가 각인된 말씀을 견고하게 한다면 그냥 목사님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다이루심의 말씀을 얘기하면 몇 시간이라도 하겠죠. 내가 원고 없이도 내가 메모 안 했어도 수도 없이 많죠. 마태복음 13장 같은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된 건가 또 많고 하여튼 할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흔들흔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선명하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간절히가 뭔다고요? 그냥 힘들고 억지로 받아내는 것 같은 안 주려고 버팅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거기에 그냥 사모함으로 진짜 귀향이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오직 다른 데 철학으로 길이 없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아멘. 그 사모함으로 뭐 한다고? 우리 처소를 덧입는 일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품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보면은 어린아이 모습 있겠죠. 일하라 하니까 일하다가 빗자락 말고 빗자락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빗자락을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그래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놨다. 모아지는 거 아니라 다 쓸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막 있고 이거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떻게 해요? 싹 모아가지고 한가운데 모아서 싹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귀퉁이 저기 머리카락 그냥 했는데 저기 뭐 거미줄 있네 그냥 놔뒀어. 그럼 뭐라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처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말 어른 누가 봐도 그렇지 깨끗하게 잘했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나서 어른이 제대로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옷, 내가 만든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봄으로 인하여 나는 내 신앙생활 참 좋다. 아름답다. 또 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 나라 가봐야죠. 목사님 정신 차려요. 큰일 났어요. 전 죽여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25년 다 목회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늘나 가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아들인지 그때 가서 어떻게 심판받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냥 종처럼 그냥 대강대강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나는 지금 종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일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일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더라.
일이 되어지냐 안 되느냐를 통해서 내가 아들인가 종인가로 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게 받아냈어. 일거리를.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받아놨어.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이러면 지금 뭐해? 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막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잘할까? 어떻게 해볼까? 일을 저번에 했는데 그거 안 됐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식 종을 막 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 일에 막 집중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지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는 거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이제 언제나 이제 나이도 먹고 그만 했으면 좋은데 나이는 그냥, 그런데 목회 관두면 이거 뭐 내가 먹고 살기가 그렇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떡할까?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진짜 교회 이전하면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목회를 더 잘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안 생겨. 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삶을 만들어지는 운동을 해야 될까?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일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집중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고.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서 일 잘해요. 일 엄청나게 일해요. 괜히 사장이 나한테 맡겨놓겠냐고. 여기 200평짜리 병원 지금 하는데요. 도면 한 장, 내 도면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도면 한 장 넣어놓고 2명 데리고 일이 다 가요. 그거요. 그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이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됐어? 그랬어? 도면이 그렇구만? 그냥 나는 그냥 끄떡끄떡 말해주고 그냥 점심 내 돈 들어 점심 사주고 음료수 그냥 사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돈 들어가? 내가 또 내 돈 쓰나? 나중에 사장한테 청구한 4년 받.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힘들기를 해, 피곤하기를 해, 막 그냥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일을 정리하고 정말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과 샘만주교 다이루심을 정말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돈 안 벌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해야 될 사람이 많죠. 살려야 될 사람 많죠. 한국교회 진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한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한심한 좀 대책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빨리 해내야 돼요. 샘만주 운동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연금 넣어주는 것도 대한민국 세계교회 없어요. 어디 보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얼굴을 비춰주면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정신이 마주쳐야 돼. 예수의 얼굴을 지난주에 예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일하는 정신이 내게 들어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일을 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비춰졌어.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하기를 예비하였으나. 이게 누가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었다 이거예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받고 뭔가 헌금이나 받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세 번씩이나 가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는데
사도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자,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볼 때 어린 아이인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저축해가지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키워서 필요한다는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볼 때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그러는데 이걸 얼굴로 딱 예수님이 내게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목사가 교회 성경에는 장로라고 있고 어른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목사가 저축을 해줘야지. 윗셈과 아랫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보험회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뽑아봐라 모델.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정도 형편에 맞아서 목사가 벌어내는 금액에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6명이야. 6명을 다 넣어줘.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60만 원이야. 혼자 60만 원 다 내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교회 재정 절반, 목사님 절반에서 여러분들 7년, 10년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명이면 한 명, 2명이면 2명 넣어줘. 그럼 2명이 나중에 그게 보니까 제가 뽑아봤는데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한 5년 지나면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1억 나오고 7년 지나서 죽으면 1억 5천 나와. 이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연금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다른 걸 좀 뽑아와라. 이거 말고 연금 쪽에 많이 나오는 걸 뽑아와라. 내가 이제 했는데 글쎄요, 자기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한번 좀 그것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런데 연금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 얼굴에 비춰지면 그것이 내게 각인이 돼서 목사님 그걸 다 외워요? 알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되어졌는데 내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난 다 잊어먹어요. 이거 지금 가진 않고 그냥 지식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다 보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내가 마음에 소원을 품어서 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더 넓혀줘요. 더 잘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조금 알다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얼굴, 예수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의 처소, 예수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그로 말미암아 기막히게 될 겁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자꾸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말년에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겠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다가 교회 보면 엄청나게 교육관 져놓고 교회 져놓고 성도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굳어놨어. 죽어가. 그런 교회에서 뭐야? 아이고 힘들겠네. 어떻게 하죠?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아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이래버리고 말하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11조 헌금해가지고 11조 다 바쳤는데 교회에서는 고작 그렇게 위로 안 다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있다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 교회처럼 만약에 그를 위해서 연금이라도 다 걱정 마세요. 조금 편안하게 정리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연금 다 타도록 해서 노후에 안전하도록 해줄게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그동안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참 기막히구나. 그 누구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대책을 다스려줬네. 이런 교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어 보세요.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될까요? 떠났던 성도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다 이루신 말씀 보면서 이 말씀 그렇구나. 떠났던 성도들도 제자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하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못 보니까 예수의 얼굴을 것을 안 비춰줬으니까 그냥 성경으로만 치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못 가지고 있는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 내 삶 속에서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의 증인인데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일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증거를 받은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처소를 옷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처소를 옷 입어서 짓고 결국은 마침내 내 처소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 내 처소를 하는데 너무나도 아니라고 태어나게 하지 않고 집중하여 소망을 품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처소를 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뭔가를 깨달은 사람, 하늘의 비밀을 안자요.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마침내는 내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임을 알고 내 이름을 알고 정말 귀한 내일, 영원토록 있어야 될 내일을 잘 해내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께를 써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얼굴을 비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매 순간 지키고 견고히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 예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처소를 잘 예배하고 준비하여 나중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아버지의 일들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매일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어주신 말씀이 제자들께와 내 삶 속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